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에 쓸 거냐, 아니면 미국의 대머리 치료 연구에 쓸 건가, 에이즈 치료에 사용할 건가, 아니면 비아그라를 연구하는 데 사용할 건가. 전자는 빌 게이츠가 고민했던 문제고, 후자는 하나님의 정치라고 하는 책을 쓴 짐 월리스라고 하는 분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가치관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나 짐 월리스만 아니라 우리도 매일 매 순간 가치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자녀를 교육할 때에,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연구 주제를 정할 때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가치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 또 제한된 인적 자원을 어디에 투입할 거냐 하는 행정에도 이미 가치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교육, 가치 중립적인 연구, 그리고 가치와 무관한 행정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세계는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시대 사조인 포스트 모더니즘, 윤리, 진리, 가치, 그것에 있어서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초월이 사라진 곳에, 초월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늘 인간 자신이 절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 마음이다, 내 취향이다, 프라이버시다, 그렇게 말하면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 그의 결정을 간섭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바로 이 가치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성치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움직이는 것은 몸이지만 그 몸을 작동시키는 것은 눈입니다. 눈이란 무엇입니까? 보는 기관입니다. 눈이 무엇을 보는가, 어디를 보는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관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보는 관점을 인생관이라 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세계관. 관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비유하기를 안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색깔의 안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세계도 달라 보이기 마련입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지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이 말씀은 바로 그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가 보는 것, 그것에 따라서 그의 삶도 인생도 좌우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대립하는 세속적 가치관 세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세주의, 다른 하나는 물질주의, 그리고 향락주의입니다. 먼저 현세주의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초점은 땅이냐 아니면 하늘이냐 하는 물음에 있습니다. 사실 보물의 문제, 재물의 문제는 그 다음 24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아마 두 번 강조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으리라 그렇게 추측한다면, 이 말씀의 초점은 바로 땅과 하늘 사이의 문제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구절에 관심하고 있는 것은 우리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땅에 두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두며 살 것인지 하는 물음입니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을, 그런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현세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승, 그리고 이승에 속한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현세주의를 잘 보여줍니다. 현세주의자들에게 사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심판도 종말도 내세도 믿질 않습니다. 이승에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저승, 저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상징하는 말일 것입니다. 덧없는 이 땅과 대비되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세주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안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옷에 조미 먹듯이 철에 녹이 슬듯이 이 땅에 쌓아두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언젠가 조미 먹고 녹이 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이 숨겨놨어도 도둑들이 용케 알고 훔쳐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기 본문에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시대 언어인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통용되던 화폐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를 가리켜서 맘모니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맘몬이 단순한 화폐, 교환 수단을 넘어서서 하나님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수단이 아닙니다. 인격화된 존재이고 때로는 많은 경우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돈이 왼수다, 그렇게 말할 때 이미 돈은 하나의 인격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때 이미 돈은 하나의 신적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모니즘은 부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나의 유혹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게다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쩌면 가난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돈에 더 집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자들은 가져봤자 별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맘모니즘은 부자들에게 훨씬 더 큰 유혹입니다. 그들은 재물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힘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돈을 쓰는 재미가 얼마나 굉장한지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물질을 절대시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모두가 공통적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물질 관계가 사상과 예술과 종교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자본을 죄악시하는 사회주의조차 요즘에는 자본주의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는 드러내놓고 돈을 좋아하고 노골적으로 돈을 섬깁니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살 수 있게 만듭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화폐로 계산해 놓습니다. 우정이나 사랑 같은 가치에 대해서도 그거 얼마인데, 얼마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락한 종교에서는 어쩌면 천국의 앞자리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만큼 만몬의 위력을 몸으로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세대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향락주의입니다.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 문제, 옛날 우리가 어렵게 살 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옛날엔 생존을 위해서 먹었다면 지금은 즐기기 위해서 먹습니다. 옛날엔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었다면 지금은 멋을 내기 위해서 입습니다. 신발이 닳고 옷이 낡아서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음식은 영양이 아니라 쾌락의 문제가 되었고 옷은 개성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의식주 가운데 먹는 문제만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텔레비전
먹방이라고 그럽니다. 이 채널 저 채널 온통 요리하고 먹는 거, 그런 이야기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기독교는 과하게 먹는 것, 지나칠 정도로 먹는 것, 탐식, 그것을 쉽게 용서받지 못할 7가지 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탐식을 다른 큰 죄에 비해서는 차원이 낮지만 다른 어떤 죄보다도 쉽게 이기기 어려운 그런 죄로 생각했습니다. 탐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많은 부도덕한 행실이 바로 탐식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르면 음탕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실수는 물론 악하고 나쁜 생각을 가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변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여전한데 음식물 쓰레기로 한 해 10조 원씩 버려진다면 먹는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탐식의 문제는 우리의 혀나 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금단의 열매를 잘못 먹은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귀한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먹었습니다. 광야에서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그들이 노예 시절 먹었던 애굽의 고기 까마를 끊임없이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탐식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행위다. 그래서 바울은 탐식을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결코 사소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도자들처럼 늘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실 정도로 예수님에게서조차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3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사는 문제에 앞서서 그것보다 우선해서 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세상적 가치를 따라서 살았던 상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하늘 대신 땅의 것만 생각했고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해 굉장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 둘까? 창고를 다 헐고 더 크게 지었고 창고 가득가득 곡식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먹을 것이 많으니까 마음을 편히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 내 건데 내가 다시 가지고 가겠다. 그는 현세주의자였습니다. 풍년이 들자 곡식을 채우기 위해서 기존의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건축했습니다. 쥐가 끓고 도둑이 들 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물질주의자였습니다. 창고마다 곡식을 채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채웠으니 이제 마음을 놓아라.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이 자기 영혼까지도 보장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향락주의자였습니다. 창고 가득 물건을 쌓아둔 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돈 많은 사람들이 현세주의자가 될 때 필연적으로 향락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듭니다. 삶이 퇴폐적이고 비루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어서 주님은 성경 본문에서 오늘 본문 25절 26절 이하를 보면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5절을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생각해봐라.
26절에 보면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씨를 뿌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지 않느냐. 저 하찮은 새들도 돌보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질문이 하나는 상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신앙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25절에 목숨이 중요하냐 옷이 중요하냐 상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몇 해 전에 영화 가운데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6살의 미국 청년 아론 렐스톤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실화입니다.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협곡을 홀로 등반했습니다. 위에서 떨어진 암벽에 그 좁은 협곡에 자기 팔이 거기에 끼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팔을 빼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등산용 칼과 그리고 작은 물병 500ml짜리 물병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등산용 칼로 자기의 팔을 잘라냈습니다. 우리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 만큼 분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상식적인 삶을 살아갈까? 아니 오히려 우리는 팔을 구하려다가 목숨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훨씬 많지 않은가? 예수님의 질문은 두 번째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뿌리지도 거두지도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1절에 가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믿고 있는가?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듯 그렇게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이방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을 돌보는 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삶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심으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이다. 너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너희의 믿음이란 기껏해야 저 공중의 새들이나 들판의 풀만도 못한 것은 아닌가?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우리 대학의 교육 이념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현세주의와 물질주의와 향락주의, 이 세속주의적인 이 반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싸워 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만 가치관은 쉽게 교육될 수 없고 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의실에서 한두 시간 교육을 한다고 될 일이었으면 벌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것입니다. 인격 교육과 마찬가지로 가치관 교육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방법도 교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나 교수에 좌우됩니다. 어떤 책임자가 아니라 어떤 선생이냐,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비슷한 또래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네? 뭔지 아시죠? 네. 종이 딱지입니다. 어렸을 적 신문지나 골판지로 이렇게 네모나게 접어서
동네 아이들과 하루 종일 따먹기 놀이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제게는 가장 귀한 보물이었고 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라도 잃게 되면 마치 나의 모든 것을 잃은 것 마냥 속상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런 사소한 종이 딱지를 가리켜서 오물이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이 모든 것을 오물, 배설물로 여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사소한 것, 배설물 같은 것이 비단 이 종이딱지 하나뿐이겠습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력서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 자랑스럽게 명함을 내밀면서 그 명함에 새겨 넣은 것들, 혹시 그런 것들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 작고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 왜 그 하잘것없는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사는 것일까? 바울의 가치관이 뒤집힌 계기는 번개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런 회심하기 이전에 기독교도들을 가장 앞장서서 박해하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러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보았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눈이 새로 뜨였습니다.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배 시간 바울을 내리쳤던 그 번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내리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자녀들과 저희 학생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자신의 가치관이 먼저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세 너머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입는 것, 그것들에 앞서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추구하는 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특별한 순서 있습니다. 우리 처실장님들